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져오신 분은 신약 성경 173면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예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은혜로운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인데 그 시점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그 하루 전날 밤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시고 성찬식에 이렇게 나를 기억하라고 우리 테이블도 있는데 그걸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을 떠나서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둑어둑한 그 길을 걸으셔서 동쪽으로 가면은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깊숙하게 내려가는 한 100m, 저 안 가봤는데 한 100m 정도 내려간다 그래요. 그걸 걸어서 동쪽에 감람산, 올리브산 거기에 어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걸어가는 와중에 학자들은 그래요. 거기 걸어가시면서 골짜기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생각이 되시죠? 내일 다음 날 되면은 그날 밤에 이제 체포돼서 밤새 고문을 당하고 베드로는 3번 닭이 올 때까지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초리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숨지시는데 그 바로 전날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 홀로 남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그 방법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육신의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 가장 기뻐하는 삶. 오늘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인지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이제 미국 목사님 중에 책을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팬이냐 제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그냥
무슨 축구 경기장이나 풋볼 경기장에서 와 환호하는 그 다음에 싹 흩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구경하는 사람들, 구경꾼들.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고 스승님을 따라가고 스승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다. 그걸 이제 책에 썼는데, 왜냐하면 이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때, 학생은 그렇잖아요. 유치원생부터 대학 쫙 올라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중요한,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도 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나고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만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고 또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도 들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의아스러운 구절은 8절이에요. 8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3년이나 같이 다닌 제자들.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아직 받지 못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3년이나 같이 다녔는데 사업체도 던져놓고 가정도 그냥 던져놓고 마태 같은 경우는 돈 잘 벌리는 그 텍스 컬렉터 세리 그것도 집어 던져놓고 따라다녔는데 내가 아직 제자가 아니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3년 따라다닌 제자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먹고 살고 이렇게 세상 가정을 운영하고 세상 비즈니스 하는데 바빴잖아요. 마음이 확 쪼그러 이런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제자가 된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삶에 무슨 열매가 있지? 갑자기 부담감,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열매, 우리가 아는 열매, 우리 성경 지식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훌륭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우리의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그걸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성도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영혼 구원. 전도해서 선교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이 가장 큰 열매죠.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이게 성천하실 때 당부한 말씀, 사복음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열방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라.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교인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고 교인 다음 세례받으면 교인이 됩니다. 그죠? 다음 단계에 제자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남겼는데 이런 열매가 우리 개인의 품성이 성장하고 또는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이 열매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제자란 거예요.
그 12 제자도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담이 됩니다. 누구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한두 개로는 만족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안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위안이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을 주님, 제 인생에도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 변화를 받고 싶어요. 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하면 누가 이룬다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에 주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나는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구나. 이 남자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읽어보면 이 너무나 좋은 약속에 또 이 전제 조건이 붙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 그 문장 바로 앞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이제 오늘 주제예요. 주제. 복 있는 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복 있는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같이 예수님 안에 풍덩 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목욕탕 물 안에 풍덩 몸이 확 잠겨서 숨을 못 쉴 때까지 이렇게 확 잠겨 있는 그런 느낌. 내 생활에 과연 그럴까?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며 지내야 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또 바울 생각도 나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나? 불평하는 마음도 있고,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분이 젊은 이들 말처럼 꿀꿀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축 처져 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닌가? 이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비유를 하셨어요. 나무 지금 많죠? 밖에 나무. 나무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 끝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나무 잎이 있고 요즘은 꽃이 많이 피고 가을 되면 열매도 맺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냥 그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는 포도가지라 그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농부라 그랬는데 포도원직이 농부예요. 그 포도원을 다 관리하시고 포도를 심고 돌보시는 분.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에 그냥 참포도, 그때는 참포도 아니고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가지. 우리가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입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십니까?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 홀로 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네. 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포도가 거기서는 영양가도 많고 귀한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포도원, 자기들은 고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나머지는 다 가짜 포도나무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다 가짜란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란 거예요. 가지. 여러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 가지. 가지를 뚝 꺾어가지고 하면, 꺾고자 하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가지를 꺾어서 밖에 던져 놓으면 살 수 있습니까? 말라서 죽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가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작대기. 작대기라고 하죠. 작대기. 말라 비틀어져서 잎이 시들고 잎이 붙어 있고, 여러분 뭐 요즘 꽃도 많이 꺾어서 하는데 이게 뭐 계속 삽니까? 시들고 죽잖아요. 열매가 있어도 열매도 시들어서 금방 벌레 먹거나 썩어버리죠. 가지는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에요. 또 가지가 없는 몸통만 있는 나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잎과 꽃과 열매가 어디에 열려요? 가지 끝에 열립니다. 가지.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꽃을 피우고 나뭇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 포도나무가 무슨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아니에요. 포도를 열매 맺어서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를 심는 거죠. 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접붙인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접을 붙였건 그냥 거기서 자라났건 이 나무 가지가 나무 전체를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가지는 많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와 몸통에 있는 영양분을 밖으로 내보내고 열매로 내보내고, 그리고 잎에서 있는 걸 또 이렇게 보내주고, 통로예요. 통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축복의 통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무 뿌리와 둥치, 조금 전에 말씀해 주듯이 연결자의 기능을 하는 것이 나무 가지예요. 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는지. 연결자의 기능. 연결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우리의 중재자의 기능을 하신 거예요.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가지가 살아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나무 둥치와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 몸체로서 오는 생명을, 영양분을, 수액과 양분을 받아야 자기가 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우리가 내 잘났다고 그냥 아유 필요 없어. 몸체에서 오는 거 어유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중간에 그걸 안에 파이프 브런키 이런 건데 그걸 탁 막아보세요.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가지가 또 자라잖아.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뭇가지가 영양분을 차단하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에 나무에서 꺾어져서 떨어지면 말라 죽어요. 이 나무로 표현된 예수님의 몸,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보세요. 혼자서 요즘 홀로 신앙생활 가능할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기형하거든요. 기형하. 예. 심령이 메마르고 다시 사망의 근세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의 언어에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말라서 가지가 말라버린다는 것이 헬라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뭔가 흘렀는데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dry, 말라버린다는 게 물결이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이라면 흐름이 멈춰버린 것이고 사람이 심장에서 이렇게 혈류가 흘러서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피가 딱 멈추면 마비가 되잖아요. 마비가 되죠. 피가 안 흐르면 마비되고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썩습니다. 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말씀의 공급을 차단된 상태에 있으면 교제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마른 가지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말라있는 나무 가지가 뭘 꽃을 피우고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며 새가 거기에 앉겠습니까? 뚝 부러지는데 땔감으로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도 가서 키워서 목동 출신이기도 하지만 나무꾼 출신이에요. 제가 나무하러 산에 갔는데 몸이 작아서 지게까지는 못 졌지만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가서 생솔가지를 꺾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나무 그 가지는 이게 낭창낭창하고 이렇게 해서 안 꺾여져요. 삼주인한테 혼나기도 하고 뭘 찾느냐 하면 우리는 삭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투리인데 삭정이. 이게 나무에는 붙어 있는데 그게 잎이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잎이 없어. 손으로 탁 하면 금방 꺾여져요. 마른 가지 나무 아시죠?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모아서 새끼줄로 모아가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여자들은 이제 등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그것을 부엌에 이제 불 때는 거죠. 삭정이. 포도가지가 우리가 가지가 삭정이가 되지 않고 살아있어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나무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붙어있는 나무가 비실비실하면 엉뚱한 나무 붙어있으면 가지도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비바람과 병충해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돌보는 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바로 그 유일한 농부. 예, 유일한 농부. 딱 한 분. 예, 그분이 다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포도농사 하는데 포도나무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거름도 주고 가지를 보고 이게 병충해가 있으면 잘라내고 더 싱싱한 거는 더 이렇게 햇볕이 잘 들게 하고 그죠? 오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 가지치기. 나무에부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소년이 가서 이 땔감을 정리하듯이 그 전에 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잎이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면은 그거는 낭비하는 거니까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런 나무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나무 가지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깨끗하게 왜 가지가 깨끗해졌지?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복음입니다. 깨끗해졌다. 우리가 뭘 연상합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죄가 다 사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아침에 이게 회개와 참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 어제와 다른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한 단계 나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덜덜덜덜 읽고 하루 종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예. 자녀가 저 멀리 제가 지금 두 아들이 학교에 캠퍼스에 가 있는데 그 가 있다고 해서 같이 안 있다고 해서 제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에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는 듯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는 연약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혼자 열매를 맺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그 몸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죠.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귀한 지체예요. 예. 그걸 깨닫는 것이고 우리 가지가 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제공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열매를 맺게 이루시겠다는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냥 단지 믿음 자체가 중요해요. 믿음 자체가. 예. 그럴 때 우리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제자가 되었구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이 기본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넣어주세요. 예. 주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때 우리가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이렇게 외롭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이 공급하는 모든 말씀과 능력과 그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꽃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날이 성장하는 가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보다 우리가 그 나무를 이루는 든실한 포도나무의 그 가지, 싱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0장